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알면 행복해져요. 아니, 그런 도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많이 가져야 행복하지요. 원하는 거 많이 가지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행복해요. 사람이 소유욕이 있어가지고. 근데 정말로 계속해서 행복해져야 되는데 조금 행복해지면 안 되잖아요. 잠깐 행복하다가 그 다음에 며칠 지나가면은 안 행복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허무한 생각이 드는 거야.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말씀을 알게 되면은 행복하다. 도대체 그게 말이 되느냐? 여러분, 오늘 신명기서를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사실 신명기는 광야 생활을 기억나게 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등 따뜻하고 집 짓고 그렇게 살 때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렇게 집도 생겼다, 땅도 생겼다 착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신명기는 예방주사를 놔준 거예요. 미리 모세가 그 입을 빌려가지고 3번에 걸쳐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란 말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 앞으로도 함께 할 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러나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면은 나가도 저주될 것이고 들어와도 저주가 될 것이다. 그게 신명기 전체예요. 그런데 미리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해준 것이 신명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이끌어 오셨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간단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싸워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싸워주실 것이다. 과거에도 싸워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싸워주실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될 때에 어제까지만 싸워주신 하나님이 오늘은 출장 가시고 안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변함없이 지금도 싸워주실 것이다. 이거 믿으십니까? 진짜 믿어요? 아니, 진짜 믿냐고요? 점점 수그러질 만한데. 글쎄, 자, 보세요.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야. 싸워주신 하나님. 과거에도 그렇게 역사하셨어.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도 싸워주셨어. 그러니까 이제도 싸워주신다. 이제도.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느냐?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아니, 인생길 걸어가다가 항상 파워가 넘치는 거 아니잖아. 오늘도 하루 종일 살다가 보면은 저녁 때쯤 되면은 힘이 빠져가지고 지칠 수도 있잖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들은 안 지쳐요? 여러분은 지치고 우리 목사님은 슈퍼파워요. 그래가지고 안 지쳐? 그런 거 없어요. 엘리야도 지쳤어. 엘리야도 갈멜산에 불로 응답받고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세벨이라는 이 여왕이, 이 황후가 죽여버린다고, 엘리야를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그 얘기가 기전에 들려오고 난 다음에
그 승리를 한 엘리야가 갑자기 인생이 싫어졌어. 노뎀나무 밑에 들어놓아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자기가 그걸로 사명이 끝난 줄을 알았어. 불로 응답받아가지고 그 바알 선지자들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인생 끝난 줄 알아서, 사명 끝난 줄 알아서 나는 이제 사명 다 했다. 이 바알의 이 선지자들을 도리고 냈으니 이제 내가 더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그러는 순간에요,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밀고 들어왔네. 참 희한하네. 여러분, 불같이 응답을 받는 사람도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무슨 믿음이 그러지 여러분들이. 그게 우리 사람의 연약성이야. 여러분, 잘 됐을 때 위험해요. 아셨습니까? 뭔가를 이루어 놨을 때가 위험한 거야. 예배당 질 때는 안 위험해. 목사님, 예배당 막 질 때는 위험하지를 않아. 왜? 아이고, 이거 짓고 있는데 안 되면 어떡하나, 안 되면, 그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딴 생각을 못해. 근데 짓고 나면은 됐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끝냈노라. 그 다음에 어떡하겠다는 거야. 그때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아십니까? 목회를 평생 했잖아. 예? 저는 한 교회에서 건축을 4번 했어요. 4번. 33년 있으면서. 그래서 조 목사님이 몇 살일까? 몇 살이긴 몇 살이요. 지금 방년 50살이지. 옛날에는요 그런 줄 알았다니까. 50이라 그러면. 자, 농촌 목회 했죠. 부목사 했죠. 예? 부목사 인천에 가가지고 했죠. 그리고 오목촌교회 와가지고 86년도에 와가지고, 예? 지금까지 33년째잖아. 뭐 계산해봐. 그 몇 년 한 줄 알지. 그런데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오라 그래도 갈 만한 교회가 없더라니까. 난 그래서 행복한 목회를 하는 사람이야. 왜냐, 암만 주변에서 오라 그래도 눈에 안 들어오니까. 안 들어와요. 눈에 안 들어와. 사실은 오라는 데가 없어서. 이 세상에. 그러니까 목회를 해봤잖아요. 해봤는데 평생 목회를 해보고 한 교회에서 예배당을 짓고를 해봤잖아. 아멘이요. 그러니 여러분, 와, 조 목사님은 아주 갈 때부터 좋은 교회 갔나 봐. 좋은 교회. 뭐 그때도 좋지만 지금도 좋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형편이 어마어마하게 가난했어요. 우리 교회 형편이 말도 못하게 가난했어요. 변소가 없는 교회. 그러니까 변수가 없어. 짐 내려놨는데, 아이고 막 찾아다니는데 죽어서 급해 죽겠는데. 근데 저 밭둑 밑에 저쪽에 보니까요, 가마니가 이렇게 늘어져 있길래 저게 무슨 움막집인가 하고선 가서 보니까 이게 화장실이야. 예? 땅을 파고, 밭둑에다가 땅을 파고 거기다가 고무통을 심어놨어. 그리고서는 아까시 나무 잘라가지고 철사줄로 깨가지고 똥다리를 놨어 거기다가. 예? 그리고서는 지게작대기 4개 꽂아놓고 가만히 툭툭 쳐가지고, 세상에 바람 부는 날에는요 변소는 붙잡고 응가해야 돼. 펄럭거리니까 이게. 예? 아이고 세상에 변소가. 그래서 내가 가자마자 지은 게 변소예요. 예? 우리 교회에 어디 안 나가는 청년들, 일 안 나가는 어른들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브로커 사다가, 이 그만한 브로커 있잖아. 그래 그거 사다가 그냥 직접 그냥 그 땅바닥 다 해가지고, 변소 3칸 져서 3칸, 1칸, 2칸, 3칸, 여자 거 하나, 남자 거 2개 이래가지고, 여자 거 2개, 남자 거. 그래가지고 가면서부터 변소를 져놨는데, 그게 이제 그건 건축도 아니지 뭐, 응가 필요한 거니까. 우리 교회 그랬던 교회야. 근데요 세상에 그 예배당 질 때는 안 위험해요. 예배당 지을 동안에는 이거 못 주면은 큰일 나는 거야. 막
새벽 기도 가가지고 엎드리고 기도만 하면은 돈 생각밖에 없어. 주님 생각이 나야 되는데 주님 생각이 안 나고요. 아유,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맨날 돈 계산만 하고 앉아 있어서 맨날, 진짜입니다 여러분. 돈이 뭐 있어가지고 합니까? 저는 그래서 목회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목회가 뭐냐? 목회가 뭐냐 하면은 모자라는 것 중에서 일하는 게 목회야. 다 준비돼가지고 하는 것이 없어. 맞지요? 세상에 목회가 뭐냐? 인간들도 모자라더라고, 인간들도. 그런데 나부터 모자라더라고, 나부터. 내 인격이 모자라고, 내 인내심이 모자라고, 내 표현력이 모자라고, 배려심이 부족하고. 그런데 회중들도 나하고 똑같더라고. 나도 잘난 것도 없고 회중들도 잘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도할 때 기도를 잘해야 돼. 주여, 우리 목사님이 1등 목사 되게 해 주시옵소서. 1등 목사 되게. 그러지 말고 너나 잘해, 너나. 아멘이요? 너나 잘해.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 목사님, 아니 1등은 하나밖에 없는데 왜 기도를 그렇게 해? 1등 하나밖에 없잖아. 1등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 비교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헌신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나를 위해서. 아멘이요? 그럼 봐봐, 여러분들이 1등, 우리 교회 1등 목사 되게. 그러면 1등 목사는 무슨 1등 목사요? 그죠? 예? 아니, 박기환 목사님이라고, 맞죠? 박기환 목사님보다 잘생긴 목사들이 많다니까. 어떡할 거예요, 글쎄. 솔직히, 아니, 박 목사님이 잘생겨서 보니까 잘생겼지만은 서울 어디 가면은 더 잘생긴 목사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 더 잘생긴 거 있을 수 있는데 또 생긴 거 가지고 목회하는가? 그럼 미스터 코리아 데려와. 그지? 미스터 코리아. 그것들 데려와봤자 목회 못해. 아무 상관없어. 그건 아무 상관없어. 여하튼니까 여러분들도 기도를 받고,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 못해서 그래요. 내가 문제. 이렇게 바꿔야지. 또 목사들도요, 맨날 장로님들 놓고서는 장로님들이 그냥 최고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그냥 잘 섬기는 그런 장로 달라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맨날 불만이 나오지. 맞지?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쥐꼬라지는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요, 맨날 우리 남편이 그냥 왕자님 같은 남편이 되게 해주시고, 그냥 내가 차 타고 나가려고 그러면 차 딱 대게 해가지고 공주님 탓이 없어서 이런 남자를 꿈깨. 이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받고. 아멘이요? 그게 우리가요,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비춰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를 바꿔야지. 아멘. 세상에 이거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 목사님이 새벽기도 때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장로님이 항상 투덜거리는 장로님이 있는데 그날 결심하셨나 봐. 장로님이 그냥 뚜벅뚜벅 살살 걸어오더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목사님 옆에 와가지고 뭐라고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목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눈 떠보니까, 왜 목사님은 목회를 조용기처럼 못해요? 그러더래. 조용기라는 목사님은 뭐 교인이 뭐 수십만 명 된다 그러는데, 왜? 얼마나 황당해. 생각해봐. 얼마나 황당해. 이거 죽것들에 왜 나를 조용기가 되게 하라 그러나. 나는 조용기가 아니고 박기관인데 말이요. 그죠? 말이 안 돼. 그래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하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그 투덜거리는 장로님이 와서 또 기도하더래. 그런데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다나요? 그래가지고 그냥 뻘떡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 그 장로님 곁에 갔대요. 그래 가가지고 열심히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기에다 대 그랬대요. 장로님, 깜짝 놀라서 보니까, 왜 장로님은 김영삼이 못 됐나요? 김영삼도 장로잖아.
생각을 해봐. 따라하세요. 조용기는 우리 교회 목사님 아니다. 조용기는 조용기지 왜 조용기가 되어야 돼? 여러분, 나는 내가 되어야 돼. 나는 내가 되어야 되지 말이요. 아멘. 예? 동천교회 목사님은 동천교회 목사님이 돼야 되지. 아멘이죠. 그러니까 맞지. 왜 너는 왜 나한테 와서 조용히 못 되냐? 너는 왜 김영삼 대통령 못 됐어? 너는 왜 대통령 못 됐어? 맞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바꿔. 에? 주님,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라고. 할렐루야. 근데 오늘 새벽기도 빨리 끝나야 되잖아. 또 5시 반에 하네. 5시가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암만 늦게 끝나도 6시 10분은 끝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거야? 몇 시까지? 난 감이 안 잡혀. 왜냐하면은 우리는 5시에 새벽 기도하면은 무조건 5시 30분에 설교 끝이고 이제 기도하다 가야 돼. 그럼 6시 전에 다 가야 돼. 출근해야 되니까. 우리 아사는 출근 안 하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게 벌써 6시가 다 돼가지고 큰일 났네.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도 하여튼 간에 제트기 타고 가겠습니다.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하여튼, 자,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와가지고, 아니, 싸워주셨대요. 또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행로에 곤고함을 느낄 때, 지칠 때 있잖아. 아이고, 다리 아프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 진짜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안아주셨대. 여러분 다 결혼해서 애들 키워봤지? 엄마 다리 아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번쩍 안아가지고 가잖아. 등에 업고 가든지 가슴에 안고 가든지. 아멘. 인생길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깨닫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나도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안아서 키웠을 거라는 게 생각이 안 나. 지금까지 생각이 안 나. 내가 어머니 자궁 속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도 생각도 안 나고, 내가 성장하면서 똥오줌을 가리지 못했을 때에 어머니가 분명히 기저귀 키워가지고 키웠을 건데 생각이 안 나, 나는. 그런데 장가를 가가지고 우리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 녀석이 새벽기도 가려고 하는데 이놈이 울고 있더라니까. 엄마는 피곤하니까 그냥 자고 있고, 나는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옷을 입고 있는데 막 울고 있어. 불을 켜서 보니까 똥을 쌌어, 이 자식이. 똥을 싸가지고 이 궁둥이로다가 똥을 밀었어. 장판 방바닥에 놓고 똥을 밀었는데 미끄덩거릴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수십 바퀴를 돌았어, 울면서. 궁둥이로 울면서. 그래 내가 그걸 보니까 완전히 이 방바닥에다가 똥칠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거 빨리 안 치워준다고 울고 있는데, 내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참 내가 은혜를 받았네. 이래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아이고 어머니나, 나는 몰랐는데 어머니는 알겠구나. 나는 정녕 몰랐는데 우리 어머니는 알았겠구나. 그게 뭐냐, 내가 분명히 성장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아들 녀석처럼 똥 싼 날도 있었을 텐데 기억은 안 나.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나를 보면서 아이고 이 녀석이 똥 쌌네. 그리고 그 냄새나고 똥 묻은 나를 안아가지고 닦고 씻겨가지고 다시 기저귀에 채우는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걸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렇게 내가 컸네. 여러분, 하나님이 안아주신 거 기억도 안 나시지? 기억은 안 나시지만 믿어버려. 믿어. 하나님이 내가 인생 행로에 고날 때 어느 날 오셔서 나를 번쩍 들어서 안아주셨다. 내가 똥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 가운데에 이제는 거기 빠져가지고 똥똑 들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무인 지경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안아주셨다. 아멘이요? 진짜요, 진짜? 아까 또 진짜라고 물으니까 진짜라고 그러셨잖아. 에? 진짜셔요? 진짜지?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러분처럼 아멘 하고 이런 믿음 가지면 얼마나 좋아. 이런 믿음을 가지면 다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 32절 다 같이 32절 오늘 새벽이니까 조용히 읽어도 괜찮아. 생각하면서 32절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믿었다는 거요? 안 믿었다는 거요? 안아주셨다고 하는 거를 믿었다는 거요? 못 믿었다는 거야? 싸워주신 것을 믿었다는 거요? 못 믿었다는 거야? 이게 불행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안아주셨는데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씻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나를 사랑했냐고, 어머니가 언제 나를 사랑했냐고, 이런 불효가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언제 나한테 말이요 제대로 해준 적이 있냐고. 이렇게 대드는 거하고 뭐가 달린 게 있어?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언약받은 백성들이, 몸에 할례 받은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행해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당신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결혼식까지 치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안아주셨고 언제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냐고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고 인생길을 가면은요 불행해요. 내 인생길을 내가 택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내가 택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내가 가는 길이라고, 내가 믿으리 네가 좋아서 내가 너를 택한 거야. 이제라라고선 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니 지가 택한 거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남편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우리 아내 여기까지 만나게 하셔서 나를, 우리 가정이 연약하게 짝이 없는 가정, 술 먹고 도박하는 가정이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안아주시고, 이혼하지 않도록 싸워주셔서 견디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아니 믿고 가는 것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선택한 길 내가 걸어왔다는 것이 행복할 것 같아? 아니 말해봐요. 할렐루야. 그거 벌써 이혼했어. 하나님 안 믿었으면 나하고 똑같아. 나하고 똑같아. 솔직히 우리 집사람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은, 아니 우리 인간끼리 만나가지고 우리 인간끼리 하나님 없이 뭐 일주일 살고 나면 끝이요. 뭐 더 멋있는 거 있어? 여러분 무슨 소리를 저렇게 하나 저 목사님. 나는 뭐 우리 집사람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얼른 꼬리 내려야지 또 가서 잃으면 큰일 나니까. 그렇지만은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이 내가 선택한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고 그러면요 후회밖에 남는 게 없어. 후회밖에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러나 믿고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만나게 했다. 하나님께서 동천교회로 나를 나오게 했다. 나는 그걸 믿어야 돼. 내가 갯돈 받으러 나왔다가 예수 믿게 됐지만, 내가 친구 만나러 왔다가 예수 믿게 됐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불러주심이었어. 그것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알고 미리 정한 자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정한 그 사람을 불러주시고, 부르신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그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장래에 우리는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미리 말해버렸어 바울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느냐? 미리 아는 자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아멘. 우리 여기 자매님도 하나님께서 뭐가 그렇게 이쁜지 미리 알았어. 미리 정해버렸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 너는 내 백성이다. 얼마나 감사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결혼 생활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믿고 가지 않고 내가 택한 것이고 내가 가는 것이고 그러면 후회가 생기고 바꿀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로버트 플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요, 어떤 시를 썼냐면은요, 되게 그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로버트 플러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시를. 그런데 그 시가요, 물론 번역된 거니까 이제 원문을 봐야 되지, 원문을 봐야 되지만 번역된 거를 가지고 봐도 괜찮아요. 제목이 뭐냐면은요,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요. 가지 않는 길. 인터넷 쳐봐. 이제 이따 끝나고 가가지고. 로버트 플러스트라는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를 썼는데,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 두 가지 길이 있었다. 두 길은 다 가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서운한 마음으로 한참 서 있었다. 그 길을 바라보았다. 아니, 인생길 걸어가는데 두 길이 나타난 거야. 에? 아니, 생각해봐. 처녀 때 선을 봤더니 그렇게 선이 안 들어오다가 결혼하려고 마음먹고서는 어떤 남자가 선을 보니까 또 남자가 나타나. 신기하죠? 생전 말도 안 하다가. 그런 일이 많죠? 참 신기해요. 또 생전 뭐 이렇게 아파트 이제 저 월세 전세 가야 되는데 집이 없어 전전 근거하고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가지고 A라는 아파트가 마침 생겨가지고 이사 가려고 그러니까 이쪽에 아파트가 또 나타났어. 그래가지고요, A라는 아파트로 가서 사는데 보니까 막 비가 새고 그냥 형편무인지경이야. 그러면 아이고, 그때에 내가 B라는 아파트로 갔으면 이 고생 안 하는 건데 내가 어떡하냐가 왜 A 쪽으로 왔나? 그런 경우가 있어 없어? 허다해. 희한해요. 그럼 두 가지 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내 인생하고 비슷하잖아. 가지 않는 길. 세상에 인생길 걸어가는데 두 가지 길이 있었다. 두 길을 가다 다 가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서운한 마음으로 한참을 서서 그 길을 바라본 거예요. 나는 이제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저쪽 길에 뭐가 있을까? 어차피 나는 이제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저쪽 길에 가면 뭐가 있을까? 근데 인생길 사다가요, 보세요.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나는 한숨 지으면서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인생을 한숨 짓고 있는 거야. 내가 택해서 가는 길이니까 저쪽 가보지 않는 길 있잖아. 근데 이쪽 길을 가다가 내가 이 길을 택함으로써 내 운명이 결정됐다는 거야. 내 운명이.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인생길을 내가 택해서 가는 사람은요, 두 갈래 길이 나타나가지고 이쪽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가다가 인생길이 어느 날 저쪽 길로 갔으면 뭐가 있었을까? 한참을 생각해서 바라보면서 선택한 길이지만은 인생길 걸어가다가 저쪽을 자꾸 기웃거리는 거예요. 아니, 가보지 않은 길은 왜 자꾸 기웃거려? 갈 수도 없는 길인데도. 그죠?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운명을 결정했노라고. 내가 저쪽 길을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술 한잔 마시는 거요. 그래서 인생을 내가 말이야 선택을 저쪽으로 했으면 이런 삶은 아니지 않았을까? 예? 내가 그래서 이 플로스터라는 사람의 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시지만은요, 이놈은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여러분, 우리는요 믿고 가야 돼. 믿고 가야 돼. 하나님께서 나 이쪽 길 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아니, 믿고 가는데 어떻게 저쪽 길을 가려고 그래? 이건 하나님이 정한 길이라고 할 때에 내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는 하나님이 정한 길이라고 믿고 가는데 어떻게 다른 길을 기웃거릴 수가 있어? 아멘이요? 믿고 가면은요, 이 여자가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가라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라고 믿고 가는데 어떻게 바꿀 생각을 해?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가 택하고 가니까 서운한 마음인 거예요. 저쪽 길로 갔으면 뭐가 있을까? 저쪽 길로 가면은. 그러면서 내가 지금 미쓰리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은 그때 그 막 만나가지고 결혼하고자 할 때 미스 킴이 나한테 매달렸는데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너는 안 돼. 미쓰리가 좋아. 이러고 내가 했지만은 살고 보니까
그 여자가 그 여자거든.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면 어땠을까? 이런 후회를 할까 안 할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 근데 교인들도 그렇게 후회를 하는 거야. 그런데 믿고 가라 이거야. 아멘. 내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다. 믿고 가는 거예요. 내 아내도 하나님이 주신 아내다. 믿고 가는 거예요. 동천교회 내가 교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산시에 살게 해가지고 나를 이쪽으로 보내주셨다. 예? 박기환 목사님은 하나님이 이 교회에다가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다. 믿고 가는데 신천지가 와가지고 뭐라 그런다고 그쪽으로 가겠어? 생각을 해봐요. 믿고 가야 된다니까. 근데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언약받은 백성들이 믿지 않았다 그러잖아. 지금 믿지 않았다 그러잖아. 이게 참 안타까운 거잖아. 교회에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왜 내 인생길을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싸워주신다고 하는 거? 아니 뒷부분에 보면은요, 장막 칠 것도 지시하셨느니라. 어디에 가서 장막 치고 살아야 될 것이냐, 어디 가서 땅덩어리 준비해 살아야 될 것이냐, 나는 염려되고 고민되지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장면을 바꿔가지고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가면,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할게요. 거기 보면은 누가 나오냐 하면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는데 다시 갈릴리 가나에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세상에 저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까지 예수님 신방 오시라고 찾아가요. 누가? 왕의 신하가. 왕의 신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 그냥 이방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하루길을 걸어가가지고서는 예수님 왜 그러느냐? 우리 집에 가사이다. 내가 왜 너들 집에 가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죽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내가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그 소식을 일찍이 들었는데 당신이 가나에 다시 오셨다 그러는데 어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신방해 주세요. 가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시대는 표적을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시대로구나. 네가 표적을 구하려고 왔구나, 그 얘기지요. 그랬더니 그러시면서 너도 표적을 나한테 구하려고 왔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가질 않는 거야. 신방 가자고 우리 집에 가질 않는 거야. 그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 아들이 나았다. 그리고 안 가시는 거야. 얼마나 서운할까? 얼마나 서운할까 생각해봐요. 근데 예수님이 네 아들이 나았다. 그러고서 안 가시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왕의 신하가 하루길을 걸어와가지고 우리 아들 고쳐달라고, 그런데 거절당한 거 아니요. 세상에 너도 표적을 구하는구나. 이 시대의 사람들이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는데 너도 표적을 보고자 그러는구나. 당장 내가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을 그냥 고쳐놓는 거를 네가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면 내려가가지고 일어나라고 샥 고쳐줘야 되는데 가지도 아니하고 요 말만 가지고 네 아들이 나왔다 그러고 말았어. 그러니 여러분, 그때 당시 핸드폰이 있을까 없을까? 무전기는 있을까 없을까? 사전에 우리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있을까 없을까? 몰라. 내려가 봐야 아는데 하루길을 걸어왔으니까 하루길을 걸어 내려가 봐야지만이 우리 아들이 죽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죽기 직전인 아들을 두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 혼자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냥 시간 낭비했네. 재수 더럽게 없네. 무슨 예수가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어. 내가 하루 종일 걸어갔는데 그래도 말이야 우리 집에 와주셔야지 말이야. 이런 게 무슨 예수님이란 말이야. 이러고 만약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내려갔으면은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안아주시고 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한가고 뭐가 다를 바 있어. 그런데 왕의 신하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입니까?
세상에 신명기서 1장은 언약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형편을 보여준다 그러면 요한복음 4장은 할례받지도 아니한 왕의 신하 이방인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에 세상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나는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나는 나아가리다. 아니 복음성가 이런 거 있지? 복음성가 있는 것 같다 갑자기. 주님 말씀하시니 난 나아가리다. 있지. 아니 세상에 왕의 신하가 주님 말씀하니 말씀 믿고 내려갔어요. 내려가는데 아니 세상에 가버나움과 갈릴리 가나는 거리가 너무 멀어 떨어져 있으니까 터벅터벅 걸어간 거지. 걸어가니까 집에 가까이 왔는데 왕의 신하들의 그 집에 있는 일하는 모든 하인들이 주인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기서 오시는 거야. 오시니까 달려 나와가지고 주인님 이제 오십니까? 나 이제 온다. 나 걸어왔다. 그러니까 주인님 왜 그러느냐? 아들이 살아났어요. 뭐냐? 내 아들이 살아났다고? 언제 살아났냐? 언제 물어보니까 어저께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났다고 말씀하신 그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집에서 있는 하인들이 어저께 몇 시에 이렇게 살아났어요. 따져보니까 주님께서 가나에서 네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 시간에 이 아들이 차도가 생겨가 일어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이 이방 사람의 믿음대로 믿고 가셔야 돼. 언약받고 할례받은 백성들은 믿지 아니했지만 왕의 신하는요 할례도 못 받은 사람이지만은 믿고 간 거야. 근데 오늘 우리 신앙은 어때요? 표정만 보려고 그런다니까. 우리 신앙은 어때요?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조건을 내미는 신앙이라니까. 하나님 우리 집에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잘 되게 해주시면 11조 드릴게요. 그러지 말고 지금 11조를 해. 지금. 아멘이요. 지금 조건을 내밀지 말고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붙여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러지 말고 지금 믿어. 지금 서울대학교 지금 원서도 안 냈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어야지. 조건을 내걸고 여기 붙여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잘 믿고 새벽기도 시작할게요. 그러지 말고 지금 믿고 새벽기도를 하라 이거야. 지금. 왕의 신하는요 표적을 보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믿으려 그러지만은 주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 하니까 그때부터 집에 갈 때 우리 아들 살았다 믿고 갔어. 우리 아들 살았다 믿고 갔어. 오늘도 이 새벽 아침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상관없이 이제는 왕의 신하처럼 집으로 가면서도 오늘 저녁에 은혜 받을 거야, 은혜 받게 될 거야, 은혜 주실 거야 하고 믿고 가셔. 믿고 가고 저녁에 올 때도 오늘 요번에 이 부흥성회의 주인공은 나다. 아산시 연합성회를 열었는데 이것이 행사로 끝나는 부흥회가 아니라 하나님 이번 기회가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믿고 오는 거야. 예? 나도 바빠 죽는 사람이요. 엄청 바쁜 사람이요. 아멘이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믿고 가시고 믿고 오시고 믿고 가시고 믿고 오시고.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 학교를 했어요. 중보기도 학교를 했는데 그 기도 훈련 받으러 온 사람이 맨 앞에 앉아가지고서는 열심히 받아먹더라고. 그러더니 끝나는 시간이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는데요? 기도학교 훈련을 받고 나니까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해요. 그래 성령 충만 받아야지. 근데 성령이 임하는 은사로 방언을 하고 싶어요. 또 그러는 거야. 중보기도학교를 잘못했나? 큰일 났네 이거. 내가 방언을 하게 하는가? 성령이 방언을 하게 하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뭐가 하고 싶다고? 제가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증거로 다른 사람도 방언 기도하는데도 방언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 하나님이 주실 걸 믿어요? 그랬더니 아멘. 알았어. 그러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중보기도 돕는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이제 그 사람 원하는 사람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해줬어. 그러면 방언이 팍 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을 해봐. 사모하고 말이야. 기도하기 훈련받고 마지막 끝나는 시간인데 그러면 방언이 팍 터져야 되는데
아니 성령님이 글쎄 나를 창피하게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하여튼 간에 안수기도를 확 해주고 주변에 돕는 사람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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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고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그대로요. 여러분 성령님이 돌아가셨나요? 안 돌아가셨잖아. 본인은 그래서 내가 그랬지. 믿고 가야 돼요. 믿고 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겠지. 에휴 기도해줘도 뭐 방언도 못하게 되는데 저 괜히 하는 소리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정말 사모하는 그 목마름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믿고 가라고. 믿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열망하고 사모하고 성령을 환영하면 어느 날 당신이 방언할 수 있어. 아니 집에 가가지고 설거지 하다가도 방언할 수 있어. 성령이 입을 만져주시면 잠자리에 들어갔다가도 방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끝난 거 아니야. 왜 기도를 중단해? 왜 사모하는 걸 중단해? 그래가지고 안수기도를 끝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중보기도 끝나는데 아무런 무슨 뭐가 없었잖아. 근데 진짜 이 집사님이 말입니다. 믿고 간 거야. 아멘. 그래 자기가 그러는 거야. 자기가 이제 집에 가서 기도를 더 하기로 했대. 집에 가가지고 여기서 끝났으니까 이제 세상에 가가지고 있으니 입을 뒤집어 쓰고 말이요. 입을 깔아놓고 입을 뒤집어 쓰고서는 기도했대. 하나님 오늘 은혜를 사모했는데 안수도 받았는데 그러나 내가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데 방언이 터졌어 거기서. 여러분 말씀을 믿고 오시고 믿고 가라 이거야. 오늘 한 사람은 왕의 신하를 지금 소개했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개했어요. 더 잘 믿어야 되는 사람 같은데 그들은 믿지 아니했고 할례받지 못한 이 왕의 신하는 덜 믿을 것 같은데 세상에 표적도 보지 못하고 믿고 가는 사람 됐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저녁 시간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저녁 집회에 나올 겁니까? 아니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내 앞에 두 갈래 길이만 있는 게 아니야. 내 앞에 삼거리 길도 있어. 사거리 길도 있고. 나는 그래서 돌아가는 삼각지가 좋아요. 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인생이 그런 거야. 그런데 오늘 해답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나를 안아주신다. 나와 싸워주신다. 장막 칠 거 준비해 주신다. 이거를 믿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야. 믿고 가기 원하는 분만 오른손 들고 아멘. 믿고 가기 원하는 사람 양손 들고 아멘.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손 잡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손 잡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